오늘날 우리는 증오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혐오하며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면 다른 이들을 해치면서도 죄책감조차 느끼지 않는 이들이 가득한 세상을 마주하고 있지요. 그리고 증오의 연쇄 속에서 때로는 피해자가 가해자로 변하는 기이한 현상까지 보게 됩니다. 도대체 증오란 무엇이기에 이처럼 끔찍한 일들을 거리낌 없이 행하게 만들까요? 오늘은 디아블로 4편을 통해 증오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일러가 있으니 시청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디아블로 4편은 2023년 6월 6일에 출시된 3인칭 액션 RPG 게임입니다. 핵앤슬래시 장르를 대표하는 게임이기도 한데 핵앤슬래시 장르는 발더스 게이트로 유명한 던전앤드래곤 세계관의 게임에서 스토리를 진행하지 않고 끝없이 전투만 반복하는 이들을 지칭하는 표현에서 비롯되었지요. 그렇게 핵앤슬래시 게임들은 스토리에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수많은 적들을 상대하며 장비를 얻고 성장하는 것에 중점을 뒀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력적인 스토리의 핵앤슬래시 게임은 드물었죠. 디아블로 시리즈 또한 흥미로운 디자인과는 별개로 매우 단순한 스토리를 가졌고 수많은 악마를 하나의 짧은 이야기에 몰아넣다 보니 저마다의 이야기가 깊이 있게 다뤄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4년 10월에 출시된 첫 번째 확장팩 증오의 그릇과 2026년 4월에 출시된 두 번째 확장팩 증오의 군주를 통해 메피스토와 릴리트에 대한 긴 서사가 끝을 맺으며 이들을 엮어주는 증오라는 개념에 대해 비로소 다뤄볼 만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완성됐지요. 나의 어머니시여. 디아블로 4편의 메인 시나리오는 게임의 무대가 되는 성역의 창조자이자 천사 이나리우스와 함께 인간을 창조한 악마 릴리트의 부활로 시작합니다. 다가오는 악마들의 침공에 대비하고자 약자들을 희생하여 강한 이들의 세상을 만들려 하는 릴리트의 계획을 막기 위해 불온한 사건에 휘말려 릴리트의 피를 받은 방랑자가 릴리트를 추적하고 막아내는 것이 주된 내용이지요. 힘겨운 싸움을 이어나간 끝에 방랑자는 릴리트를 막아냅니다. 그 사이에 동료였던 네이렐은 릴리트가 흡수하려는 메피스토의 정수를 봉인해 홀로 떠나버리죠. 이어지는 확장팩 증오의 그릇에서는 영혼석에 담겨서도 주변을 타락하게 만드는 메피스토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주인공을 그립니다. 디아블로 세계관의 주요 종교인 자카룸의 창시자이며 선지자로 여겨지는 아카라트의 도움을 받아 메피스토를 몰아넣지만 혼령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메피스토의 약점을 받아낸 혼령사 에루의 배신으로 모든 노력은 실패로 돌아가고 도망친 메피스토는 아카라트의 육신을 취해 사람들을 현혹하기 시작하지요. 이제 이야기는 증오의 군주 확장팩에서 최초로 문명이 발생했으며 아마존이라고도 불리는 아스카리 부족의 영토 스코보스 섬으로 이어집니다. 아카라트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교묘하게 선동하며 증오로 물들이는 메피스토를 막기 위해 방랑자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손으로 막았던 릴리트의 도움을 받아야 하죠. 디아블로 시리즈의 악마들은 3명의 대악마와 4명의 고위 악마에게 지배를 받습니다. 그 중에서도 메피스토는 디아블로, 바알과 함께 대악마에 속한 존재인데 디아블로가 공포를, 바알이 파괴를 대표한다면 메피스토는 증오를 대표하죠. 한편으로 메피스토는 고위 악마 중에서 거짓의 군주라는 이명을 가진 벨리알의 스승으로 묘사되는데 이러한 메피스토의 특징들은 메피스토의 이름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악마의 이름들에 대해 다뤘던 지난 디아블로 영상에서 메피스토의 이름은 어원이 분명하지 않다고 설명한 적이 있지요. 독일의 파우스트 전설에 등장하는 메피스토의 이름은 후대에 이르러서야 그 의미를 짐작해볼 뿐이었습니다. 우선 그리스식 해석에서는 부정어 메와 빛을 의미하는 포스, 그리고 사랑하는 자라는 뜻을 가진 필로스가 합쳐져 빛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을 강하게 표현하여 빛을 증오하는 자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지요. 또한 흩어버리는 자, 파괴자, 타락시키는 자라는 뜻의 메피즈와 거짓말쟁이라는 뜻의 토펠이 합쳐진 것으로 여기는 히브리어식 해석이 있습니다. 정확한 어원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 담긴 개념들은 메피스토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지요. 디아블로 2편에서 메피스토는 쿠라스트 깊은 곳에 봉인되었으나 오히려 지키고 있던 자카론 교단을 타락시켰고 수많은 광신도들을 이끌며 세상을 증오로 몰아넣었습니다. 디아블로 4편에서는 선지자 아카라트의 몸을 차지해
순례자들을 이끌며 가장 밝은 빛으로 가장한 채 세상을 혼돈으로 이끌죠. 메피스토의 목적은 인간을 타락시키는 데 있으며 교묘한 거짓과 이를 통해 퍼져나가는 증오를 자신의 도구로 삼습니다. 이러한 메피스토의 특징은 악마의 본질을 게임 속에 잘 구현한 사례라고 볼 수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악마를 박쥐날개가 달린 특정한 종족으로 생각하지만 천사와 악마 같은 영적인 존재들의 핵심은 외형이 아니라 그 본질에 있습니다. 메신저라는 의미를 가진 천사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실천하는 본질을 가졌다면 하나님을 거스르는 존재인 악마의 본질은 인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떨어뜨려 놓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요. 그렇기에 악마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빛과 어둠을 가리지 않고 가장 효과적인 모습으로 인간에게 다가옵니다. 이름은 존재의 본질을 담기에 빛과 어둠을 넘나들며 인간을 타락으로 이끄는 악마는 그 본질을 담은 이름을 알아야 대처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가톨릭 교회의 장엄구마 예식에서도 악마의 이름을 알아내는 것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메피스토펠레스의 이름은 증오와 거짓, 타락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디아블로 사편은 이러한 특징을 충실하게 묘사하죠. 증오의 군주 확장팩에서는 메피스토의 목적이 드러나는데 그것은 인간의 정수가 담긴 창조의 셈을 더럽혀 인간의 본성을 타락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인간을 타락시키려는 이유는 자신의 딸이요 동시에 증오하는 대상인 릴리트의 피조물을 망가뜨려 릴리트의 모든 노력이 의미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비웃는 것이지요. 이 같은 메피스토의 목적과 행위는 증오의 성격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This is his gift to me. He would show me that all I have made, all of it, is nothing. 본편과 두 개의 확장팩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유일한 선택지처럼 나타나고 때로는 정의의 탈을 쓰고 사람들을 선동하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자신이 직접 증오의 대상으로 나타나 표적을 지정해주며 증오를 부추기는 행적은 메피스토의 성격을 전에 없이 상세하게 묘사합니다. 그렇다면 증오란 무엇이기에 이처럼 두려운 모습을 한 것일까요? 가톨릭교회 교리서는 1866항에서의 죄의 뿌리가 되는 7가지 죄종을 설명합니다. 교만과 인색, 질투와 분노, 음욕과 탐욕, 그리고 나태까지 7가지 죄의 뿌리는 어느 하나만 작용하지 않고 서로 얽히며 더욱 깊은 죄의 열매를 맺는데 이러한 열매 중 하나가 증오라고 할 수 있지요. 분노를 예로 들면 뜻밖에도 분노의 시작점은 정의와 닮아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향한 뜨거운 마음이 정당한 수단을 갖추고 올바른 목적을 향할 때 우리는 그것을 정의라고 표현하지요. 그러나 수단이나 목적이 어긋나기 시작할 때 갈 곳을 잃은 뜨거운 마음은 분노로 변질됩니다. 그리고 분노는 또 다른 죄의 근원이 되지요. 가톨릭교회 교리서 1865항은 죄가 죄를 부르며 같은 행위를 되풀이함으로써 악습을 낳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같은 행위가 반복될수록 죄는 더욱 크고 강해지죠. 죄를 반복하는 경향성이 생기고 이로 인해 악에 떨어진 상태를 타락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세상에서 겪는 고통은 죽은 다음 영으로 돌아가며 끝을 맺게 되지만 죄에서 비롯된 타락은 영혼 그 자체를 더럽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죽음을 초월하지요. 블리자드가 강조하는 타락은 영혼의 타락이 육체의 죽음보다 끔찍한 운명이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분노든 질투든 탐욕이든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은 죄로 이어지지요. 그리고 걷잡을 수 없는 불이 지나간 자리를 모두 태워버리듯 가해자는 피해자를 상처 입히고 피해자는 가해자를 미워하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계는 모호해지기 시작합니다. 죄가 죄를 부르는 연쇄에서 미움이 하나의 경향이 되어 특정한 사건과 대상을 넘어 존재에 향하기 시작하는 순간 죄의 뿌리는 열매를 맺고 부정적인 감정은 증오로 변하지요. 디아블로 4편에서 메피스토가 행하는 것들은 증오의 성격을 그대로 담습니다. 빛의 선지자 아카라트의 모습으로 나타나 메피스토 본인이 퍼뜨린 악에 저항한다는 목적으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악을 물리치려는 이들은 어느 순간 악을 물리치는 것이 소중한 것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지요. Captain, Athalua is our home. Can we really just abandon it? The Queen commands and we obey. 이 과정에서 생각이나 의견이 다르거나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은 대상화, 비인간화되기 시작하고 이윽고 악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대상에 대한 분노가 존재에 대한 증오로 변할 때 지키려 했던 것조차 파괴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는 모순적인 결과에 이르죠. 증오는 분노보다 깊습니다. 힘을 힘으로 이기는 관점에서 증오는 너무나 강한 힘처럼 보이기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증오를 이겨내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지요. 드높은 천상의 고대 법률. 더없이 강하고 거대한 악 앞에서 성경은 이를 이겨내는 가장 역설적인 방식의 해답을 알려줍니다. 성경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면 요한 1서의 구절이라 할 수 있지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 개로 나누면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두 가지 계명이 되고,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며 자신을 올바르게 사랑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과 나 그리고 이웃이라는 새 관계 속에서 사랑의 흐름이 발견되지요. 하느님에게서 시작된 사랑은 나를 통해 이웃에게 향해야 합니다. 이것이 구약에서는 십계명을 통해 더욱 세세한 조항으로 이루어진 율법으로 이어지고, 신약에서는 주님의 기도와 다양한 계명들로 이어지죠. 사랑은 다양한 형태로 드러납니다. 연인 간의 사랑이 있고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이 있으며 형제와 같은 형태의 사랑도 있지요. 다양한 형태의 사랑 안에서 하느님이 체험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의 정신이 성숙한 형태로 나아갈 때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도 알 수 있지요. 더없이 미운 상대에게 증오로 화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나와 이웃의 관계에서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 용서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초월적인 사랑에 가까워집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게 느껴지지만 악과 증오를 끊어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요. 증오가 분노를 넘어 존재 그 자체에 이르듯 그 반대에 위치한 사랑 또한 존재 자체에 이르는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올바르게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잘해서나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이며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단계에서 우리는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로마서에서 악에 굴복당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굴복시키라고 말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낳고 피해자가 가해자로 변하며 순환하는 악의 고리 안에서 이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순환의 고리를 끊고 탈출하는 것이지요. 흥미롭게도 디아블로 4편은 메피스토에 관한 해법으로 이와 비슷한 정답을 제시합니다. 영원한 존재인 대악마들은 힘든 여정을 거쳐 물리쳐도 시간이 지나면 부활하는 불합리한 특성을 가졌지요. 방랑자가 릴리트에게 맞서기 위해 처음 선택한 것은 대악마의 힘을 빌리는 것이었지만, 반대로 이 행동으로 풀려난 대악마에게 맞서기 위해서는 릴리트의 힘을 빌려야 했습니다. 악을 악으로 막을 수 없듯 증오의 딸을 이기기 위해 증오에 의탁하고, 증오를 이겨내기 위해 증오의 딸에게 의탁하며 악순환을 반복하지요. 그러나 릴리트는 자신의 자녀인 인간들의 생존을 바라며 악의 순환을 끊는 법을 알려줍니다. 자신의 뼈로 만든 단검을 이용해 메피스토를 세상 밖의 차원, 공허로 추방하면 다시금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갇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위기에 빠진 방랑자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줍니다. Take your birthright and make this sanctuary yours. 자녀들에 대한 사랑으로 스스로를 희생하는 모습은 선과 악의 본질이 외형에 있지 않음을 알려주며 증오를 끊는 방법을 보여주죠. 디아블로 시리즈에서 천사와 악마의 개념은 그리스도교의 이미지를 차용해온 것일 뿐 그 본질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천사와 악마의 전쟁은 선과 악의 대립이 아닌 이기적인 두 종족의 끝없는 분쟁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간은 그 사이에서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존재지요. Why, Anarius? What are you truly after? My rightful place is in the heavens. Is that why you seek to destroy all that we created? Sanctuary is an abomination! And our son. I made it right. 그렇게 천사임에도 가장 추악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나리우스처럼 Ariel, Naphael, Tyrael, I beg of you, aid me!
분명 악마임에도 자녀를 사랑하는 릴리트의 모습은 이상하게 느껴지지만은 않습니다. 처음부터 릴리트의 목적은 자신의 자녀인 인간들이 천사와 악마에게서 벗어나 성역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으로 목적 자체는 선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가톨릭교회 교리서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못함을 가르칩니다. 아무리 선한 목적이어도 이를 이루는 방식이 악한 수단을 통한다면 그것은 선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본편에서 릴리트를 막기 위한 방랑자의 고달픈 여정에 당위성을 부여하는 근거였습니다. 성역의 자유를 위해 릴리트가 사용하는 수단은 더없이 잔인하게 묘사되었고 릴리트는 반드시 막아야 하는 악한 존재로 묘사되었죠. 그런 릴리트가 확장팩에서는 자신을 희생한다는 가장 깊은 단계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출 자체는 인상적이었지만 본편의 이야기가 확장팩의 발목을 잡는 기묘한 형태가 되어버렸죠.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어 본편에서 확장팩까지 스토리를 한 번에 진행하면 릴리트에 대한 묘사가 전혀 다른 인물처럼 바뀌면서 어색함을 자아냅니다. 어쨌거나 증오의 군주를 통해 증오 그 자체에 대한 표현과 이를 이겨내는 방법은 꽤나 훌륭하게 표현되었으니 앞으로 예고된 파괴의 군주 이야기는 이보다 일관성 있게 진행되며 또 다른 깊이를 보여주면 좋겠네요. 블리자드 게임의 고질적인 문제는 미디어 믹스를 이용해 게임 IP의 스토리를 소설 등으로 진행하면서 게임을 즐기는 이들이 온전한 스토리를 알기가 어렵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천사와 악마에 쳐다들이며 4편의 모든 시나리오에서 핵심이 되는 예언을 했던 라트마에 대한 묘사 대부분이 소설에서 다뤄졌기에 게임만 즐겼던 이들은 도대체 4편의 이야기가 왜 그렇게 흘러가는 것인지 온전히 파악하기 어려웠죠. 마찬가지로 4편에서 모두가 미워하던 캐릭터 네이렐 또한 미디어 믹스의 피해자입니다. 거짓과 불신으로 퍼지는 증오의 성격을 누구보다 먼저 깨달았으며 다른 이들이 릴리트에 집중하여 메피스토의 봉인을 풀려고 할 때 그보다 더 큰 악인 메피스토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오히려 영혼석에 가두었죠. 또한 고된 여정으로 마음이 꺾인 로라스와 대악마들의 축복을 받아 강력해진 방랑자 사이에서 관계성을 주된 무기로 잡는 증오의 확산을 막고자 단신으로 영혼석을 짊어지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떠났습니다. 마지막에는 예언을 해석하여 메피스토를 물리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단서를 방랑자 일행에게 전하고 최후를 맞이하죠. 디아블로 4편에서 방랑자와 함께 가장 큰 일을 해냈지만 문제는 네이렐의 의도와 계획이 설정집에서만 다뤄졌기 때문에 게임만 플레이했던 이들은 이해할 수 없는 네이렐을 맹렬하게 증오했다는 점입니다. 표현 방식 때문에 얄미운 마음이 사라지진 않지만 한편으론 우리 또한 증오로부터 자유롭진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선과 악은 다양한 형태로 다가옵니다. 그렇기에 중요한 것은 형태가 아니라 본질이라는 것이지요. 나를 올바르게 사랑해야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듯 누군가를 증오한다는 것은 곧 나 자신을 증오하는 자기 파괴적인 결말에 이른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렇게 디아블로 4편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